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은혜로다. 아멘. 참 제목도 하나님이 은혜로 잘 지어줬어. 예. 여러분 제목 보시니까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그 명작이죠. 대표적 명작, 유명한 명작인데 햄릿이라는 그 연극에서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해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그 둘 중에서 나는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것을 많이 패러디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고민되고 학교 끝나면은 학교 왔는데 학원이냐 당구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좀 답답하고 그러면 집이냐 가출이냐 그것이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할 때 고뇌할 때 쓰는 대사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도 많죠. 예배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이 고민이다 하면 안 되죠. 예배는 반드시 와야죠.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토요일 날 청소를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안 가자니 편하고 좋긴 하지만 기관들한테 미안하고 오자니 몸이 안 따라주고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톡스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보톡스를 맞자니 그 주사 맞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안 맞자니 거울 보는 내 턱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사느냐 죽느냐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것이 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 이 대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대사고요. 굉장히 심각한 고뇌, 셰익스피어가 생각하는 사람을 했던 굉장히 심각한 고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 아시겠지만 주인공 햄릿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왕이 죽습니다. 그러더니 삼촌이 자기 작은 아빠가 왕이 되고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왕후까지 자기 부인으로 맞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왕을 죽인 건 자기 삼촌인 거예요. 삼촌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건 서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근데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왕자가 이 햄릿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뇌가 빠지는 거죠. 그 부도덕한 작은 아버지를 처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사는 쪽을 택하자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 괴롭고 그리고 너무 울분이 나고 볼 때마다 울분이 나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더니 살자니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살자니 괴롭고 복수하고 죽는 쪽을 택하자니 육체적 고통과 나중에 내 생에 그 지옥 갈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 둘 다 두려운 지점에서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숭고한 선택일까? 존재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익되고 옳은 선택이고 리스크가 최대한 줄이는 것일까?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고뇌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이걸 줘야 되느냐? 보내줘야 되느냐? 안 보내줘야 되느냐? 보내는 게 사는 것이냐? 안 보내는 게 사는 것이냐? 너무도 자주 이런 괴로운 선택의 기록이 있죠. 아이를 혼낼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이 정말 리스크가 줄이는 것이냐. 어느 결정이든 이럴 때는 뭐냐. 어느 결정이든 찝찝할 때 이러는 게 나는 거예요. 찝찝할 때. 이것도 찝찝하고 요거 하자니 불행이 따라올 것 같고 이거 해도 불행이 따라올 것 같고 찝찝할 때 사느냐 죽느냐 이 햄릿의 이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난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감옥에서 우리같이 답답함에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런 괴로운 선택 이런 고민 중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무엇을 선택하든지 괴롭다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좋다. 살아도 나는 좋고 죽어도 나는 좋다. 하나님께서 이런 판별해도 나는 좋고 저런 판별해도 나는 좋다. 둘 다 내게 유익하고 좋게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모든 것이 은혜로다. 경지가 굉장히 믿음의 경지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 바울은 지금 죽는 것도 기쁘고 더 사는 것도 충분히 기쁘다. 사람들처럼 살아도 괴롭고 죽자니 미치겠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어떤 것도 은혜롭고 어떤 것도 바란다. 어떤 것도 내게 빨리 오기를 바란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차이고 어찌된 이유일까요? 여러분 더 살아도 괜찮고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멘. 우리 은정현 집사님이 딱 손 아멘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드디어 죽는다, 천국이다 하고 기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적습니까? 그거와 후왕 별개입니까? 다른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천국이 좋다 믿으면서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면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요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바울의 그 얘기처럼 이런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있을 줄 저는 믿고 이거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절 때려보지 마세요. 복음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권사님들 있고 중직자고 말씀을 다 이해하셔. 근데 이게 주일 오전에는 물론 이 말씀도 가감없이 전해야죠. 그러나 이게 전할 때 조금 아직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만 금요 예배 때는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좋다고 믿으면서 죽는 것이 만약에 두렵고 아직도 반갑지 않고 그렇고 무섭고 그런다면 우리는 천국을 교리로만 믿는 것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교리. 여러분 이거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의 그 가정에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종을 앞둔 이 노년의 권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힘든데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집안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두려워도 하고 막 못 가는 걸 보니까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천국 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세요? 거기 가면 아버님도 계시고 그동안 그리웠던 분들도 계시고 어머니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마음 편히 먹고 눈 감고 천국 가세요 라고 큰 며느리가 그랬대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맞고 진리이고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숨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그렇게 좋은 곳을 나 혼자 가서 미안하다. 같이 가자. 그랬다고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는 애가 있잖아요. 지금 돈 벌 애가 있고 어머님의 귀한 손주들이 있는데 얘네들 저 없으면 어떡해요.
얘네들 여기서 잘 튀기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놈들도 다 같이 가자. 아주 우리 그놈들도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임종 순간에 온 가족의 분위기가 아주 쎄하고 씁쓸하고 아주 썰렁했다고, 험악했대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그리고 며느리도 천국은 믿지만 교리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천국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랬다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널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린다, 그걸 정확히 믿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많이 들어서 지식과 교리는 알고 있지, 정말 죽음 앞에 서면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로만 믿고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떨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교리로 있으면 떱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인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어두워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갑니다. 고음이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두렵지 않고 찬송하며 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언제 어떨 때 부르셔도 상관없고 준비되어 사시는, 그래서 굳건한 진짜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그게 삶의 힘이죠,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러분, 요새 어떤 교회들은요 그래요. 세례식이나 이 성찬식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도 이제 덩달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특별한 교회를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를 봤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은요 세례식 할 때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세례식 할 때 세례 받을 사람의 관을 앞에 준비합니다. 3명이면 관 3개를 준비합니다. 3개. 교회에서 미리 다 제작을 해놨겠죠. 관 3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세례하기 전에 거기 관에 들어가서 임종을 미리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끝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확실한 복음, 확실한 믿음 위에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처음 막 관에 들어가서 이런 경험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언제, 이거 누구나 다 닥칠 일인데,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난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귀하신 몸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여기서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감격스럽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걸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하기로 한 분이 무서워서 안 나왔대요. 아직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결단이 못 쓴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좀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그럴 때마다 장로님 한 분 나오세요. 딱 이러는데요. 왜냐면 그게 오래전부터 한 게 아니라 그거 안 하고 받으신 분들이 많이 덜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그중에 대표적으로 장로님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은퇴하신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그 빈자리 있을 때마다 중직자분들이 한 분 꼭 불러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장로님이 미워서 부르는 게 아니죠. 목사가 미워서 부릅니까? 확신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도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다 끝나고 자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그 장송곡이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장송곡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관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장로님 들어간 관에서 턱턱턱턱턱턱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도 내가 여기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천국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내 새끼 내게 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안 떠날 것처럼, 떠나기 싫은 것처럼, 언젠가 이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니까 내게 이 날이 온 걸 내가 왜 준비하지 않고 있었나?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천국 언젠가 천국 갈 텐데, 내가 장로인데 믿음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하려는 그런 부끄러움 자신 뭐 펑펑펑펑 울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간증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체험에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상을 쌓았다가 마지막 중절간에 있을 그날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못 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게 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수레반 집사처럼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나? 본문 들어가는데 여러분, 본문에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을 봐보세요.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대요. 기대와 소망.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너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는, 당장 언제 사형판도가 나오는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한 소망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대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궁금한 게 아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 아니다. 언제까지 내가 갇혀있느냐, 언제쯤 내가 석방되느냐, 그것이 나의 간절한 지금 소망이 아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얼마큼 또 나를 도와줄 것이냐, 그게 내가 지금 궁금한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간절한 바람은,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는 것.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보세요. 부끄럽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부끄럽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는 것. 내가 너무 두려워서,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게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아니면 고난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망.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이다. 여러분, 부끄러움, 아까 본문 다시 들어보세요. 부끄러움 바로 앞에 뭐가 돼 있죠? 아무 일이든지. 이 아무 일이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아무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소식이든지, 어떤 결말이든지 나는 요동하지 않고, 이랬다, 전에 내가 이랬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에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소망 다 떨어지고, 낙심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후회하거나 막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나는 온전히 복음 안에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내가 여기서 매장을 덜 맞느냐, 더 맞느냐, 어떻게 또 이송되느냐, 그거 나가 꿈 아니다. 나는 그거 나는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난 둘 다 은혜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두려움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부끄러움이 될까봐. 부끄러움.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답게, 끝까지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고, 그것이 나의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고 꿈이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던 합격하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취직이 되던 취직이 안 됐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 안 됐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를 출산했느냐, 아니면 자녀가 유산됐느냐,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이 끝이니까. 회사가 성황하던 부도나던 몸의 질병, 그 선고를 받던 안 받던, 그것이 뭐 안 받은 사람은 뭐 대단한 거고 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성도의 부끄러움의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부끄러움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목사가 노회장이 되든 총회장이 떨어지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움이냐? 어떠한 상황이든지 막 잘 되면 막 좋아했다가 막 안 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변해가면서 요동치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복음의 감격도 없고 환경 따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느냐 악화되느냐,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절되느냐, 그것이 부끄러움이나 나의 간절한 소망,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나의 간절한 소망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닥치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과 천국 소망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이 전과 같이 담대하게 어디서 가든지 주의 복음을,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능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그리하여 담대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텐데,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그 간절한 소망에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가 간절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의 고난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고 응답해 주시느냐, 이게 내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어도 그래도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도유동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 부끄러움치 않는 그런 존귀함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관심보다 살던 좋던, 흥하던 망하던, 잘 되던 안 되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끝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저녁에 기도합시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나고 내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 이 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는 평생,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존귀하게 높이는 데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것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분이 사명의 이 길을 마지막에 부끄럽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파트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여 아파트가 아니라 자식 속 썩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작은 게 부흥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부끄러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적인 것으로. 신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요. 오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요새 여러분들 너무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배 때 감격이 있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이 은혜, 이 모드가, 이 코드가 끝까지 가시길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이 간절한 소망은 부끄러우지 않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게.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 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둘 중에 다 주님께 유익이 되길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내 간절한 소망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지금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도,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의 사생관이 무엇이냐? 죽고 사는 이 사생관. 각자마다 지금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관들이 있어요. 관점이. 바울의 사생관이 무엇이냐? 죽음이 끝났다는 마침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장소에서 저 땅 장소로 가는 것을 바울은 이것이 죽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사생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죽고 사는 그 사생관은 어떤 관점이냐? 관계적 관점이었어요. 관계적. 좀 어려운 말이지만 관계적 관점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 보니까 23절에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약에 죽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거면 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둘 다. 그래서 나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난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25절에 성도들과 함께,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마음 주시기를 여기서 더 있으라고, 너희들과 더 있으라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가서 바로 처형 당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래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을 잘 마쳤는데, 아무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이 땅에 날 더 남겨두시려고 한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거하라고, 유익을 끼치라고. 즉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게 하시느냐의 관점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게 하시느냐. 바울은 살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고, 죽어도 너무너무 그리고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도 사도발과 같은 이런 신앙의 관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작별이네, 끝났네, 아니라 여기 함께했다가 저기, 물론 여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지만 이제 눈과 눈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 보면서 영원히 거기서 함께하는 함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도 은혜이고 죽어도 은혜이다.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앞에 내가 혹시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생을 맞춰라, 이 땅을 이제 정리해라 할 때, 아멘, 하나님 성도들과 그동안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렇게 보고픈 주님께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으로 내가 담대하게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하옵소서. 이게 목회자의 기도고 모든 성도의 기도이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더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유익을 끼치고 열매와 상급을 내게 더 축적하고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딱 끝이면은 이제 더 이상 상급 못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건 이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더 상급을 쌓으라고. 너를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준비해 둘 테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익혀주시면 그것도 감사고, 나를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여기 떠나서가 뭔지 아십니까?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은 군인들이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한 후에 군인들이 그 다음에 그때 천막을 치잖아요. 막 전투를 한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천막을 걷고 자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걸 떠나고, 이 헬라어 이 원어적 표현이 그겁니다. 천막을 걷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바보가 이제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하고 지도관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전투하고 싸운단 말, 자 이제 승리했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떠나자 했을 때 어느 바보가 나 여기 좀 더 있을래요, 나 혼자 좀 더 전투할래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집에 가자, 가족으로 가자 하면서 딱 걷고 딱 가듯이, 바울은 지금 떠나고의 개념이 그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이 내 이제 떠나자, 그만해라, 철수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기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를 위해서 주신 상급과 영원한 집이 있다, 기쁘게 가겠다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담대함을 끝까지 바울은 갖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막 미련 있고 여기서 그런 거 아니죠. 25절 보겠습니다. 왜 유익이냐? 25절. 내가 여기 이 땅에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신하노니. 아멘. 바울을 여기 더 살려두신 이유는 히스기야는 이걸 몰랐어요. 히스기야는 조금 더 살게 해주셨죠. 15년을 살려주세요. 15년 살려줬어요. 하나님 내가 했던 거 기억해줘서 좀 살려주세요. 15년 살려줬어요.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막 감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 금고 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바벨론에 다 열어주면서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대단함을 드러내면서 그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신. 아무튼 바울을 여기 남겨두면 더 믿음으로 더 성숙시키고, 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걸 나는 확신한다. 기쁘다.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아멘 안 하시네요. 복음에도 유익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가정에도 어디 가나,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막 밖에서 퇴근하면서 들어갔는데 집에서 깔깔깔깔 거렸어. 근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확 줄어들어. 나는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서 기쁨의 진공청소기예요. 기쁨을 다 빨아버리는 사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조용하다, 내가 나가자마자 다시 깔깔깔 웃어. 돌아봐야 돼. 우리는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유익을 끼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씀이군요. 다 선한 행실로 유익을 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하여,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로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서로 자랑으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 자랑이 되라고.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도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떠났을 때도 주님이 그만해라 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랑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자랑으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자랑으로 남았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한 것처럼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 저의 자랑이고 기쁨인데, 주님 붙들고 저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어떤 세대가 와도, 교회의 예배를 맡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 붙들면서 내가 묻겠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렇게 나같이 무익하고 부족한 자가, 그런 자들 잠깐 섬겼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랑이 되시길 축복할게요. 이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돼요.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서로 복음에 유익을 주고 함께 자랑이 되도록. 이것은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너희 집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제일 안 좋은 가사가 이거 같아요. 옛날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민혜경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안 좋은. 어떻게 인생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피조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우리 바울처럼 함께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인치심 맡은 여러분들, 내가 살아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그러지 않고 우리 가정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교회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회사가 마쳐도 주를 위해 마치고 오픈해도 주를 위해 오픈하고 다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교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를 부르실 줄 믿고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